안녕하세요. 오늘도 한뚝배기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이야기도 정성껏 준비했으니 재미있게 들어주세요. 인간의 양심이란 과연 어디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굶주림이라는 절망 앞에서 그 도덕의 선은 얼마나 쉽게 무너져 내릴까요? 조선 초기 한양의 누추한 골목. 이곳에는 배고픔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린 한 아버지와 그의 어린 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들을 다시 선량한 인간의 길로 돌려놓은 것은 누군가의 따뜻한 마음과 진실된 말 한마디였지요. 오늘은 절망의 진흙탕 속에서 피어난 고결한 연꽃 같은 소녀, 화연의 기막힌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화연의 아버지 만석은 본래 가난한 양반 출신이었습니다. 그는 수차례 과거에 낙방하여 요즘에는 생계를 위해 등이 굽도록 짐을 나르는 날품 파리꾼이 되었고 마음속에는 늘 세상에 대한 독이 번져갔습니다. 비단 도포를 입은 양반들이 풍류를 즐기는 모습을 볼 때마다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과거에만 급제했더라면. 그 원망은 분노가 되고 결국 가족을 비극으로 몰아넣었지요. 어느 추운 겨울밤 만석은 술에 취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 춘심이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또 술을 드셨군요. 우리에게 돈이 어디 있다고. 시끄러워. 내가 이렇게 살고 싶어서 사는 줄 아나? 김진사는 학식이 내 학문보다도 못하면서 간직에 올라 식구들이 비단 옷을 입고 다니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이란 말이냐? 만석은 책상을 발로 차며 소리쳤습니다. 어린 화연이 무서워 떨며 어머니 품에 파고들자 춘심이는 남편을 달래려 했습니다. 자기 분에 맞게 사는 것이 도리 아닐까요? 화연이가 무서워하잖아요. 문수, 분수라고. 하늘이 내게 이런 재주를 주고서는 왜 기회를 주지 않는단 말이야. 맨날 술주정만 부리고 가정을 돌보지 않던 만석에게 큰 불행이 닥쳐옵니다. 제대로 먹지 못한 춘심이 큰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이후 만석에게 남은 것은 오직 딸 화연뿐이었습니다. 춘심아, 미안하다. 내가 너무 화만 내고 살았구나. 얼마나 배고프고 힘들었을까. 늦었지만 이제 화연이만이라도 내가 잘 키워보겠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화연이 16살이 되던 해 만석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나물죽으로 연명하며 앙상하게 마른 딸을 보니 그의 가슴은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어느 날 저녁 화연이 배를 움켜쥐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배가 너무 아파요. 언제쯤 밥을 배불리 먹을 수 있을까요? 만석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결국 그는 가장 비겁하고 위험한 결심을 합니다. 딸을 불러앉힌 만석이 말했습니다. 화연아, 아버지가 좋은 방법을 생각해냈다. 내일부터 나를 도와다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아버님? 그것은 내일 말해주마. 다만 아버지를 믿고 따라와 다오. 화연은 아버지의 어두워진 눈빛에 불안했지만 굶주림에 지친 몸은 이미 아버지의 명령을 거역할 힘이 없었습니다. 며칠 후 그들의 첫 범행이 시작되었습니다. 한양 종로 한복판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는 곳에서 화연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울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배고파요. 아버지는 어디 계세요? 어머, 저 가련한 아이를 보게나. 얼마나 굶었으면 저리도 앙상하게 말랐을까? 누군가 좀 도와줘야겠어. 사람들이 가련한 소녀에게 마음이 움직여 웅성거리는 바로 그 순간
군중 속에 섞여 있던 아버지 만석은 재빨리 손을 뻗어 부유한 상인의 주머니에서 은전 한 냥을 훔쳐냈습니다. 자, 이제 그만 가자. 만석이 딸을 데리고 자리를 뜨며 속삭였습니다. 오늘 번 돈으로 삼계탕을 사주마. 삼계탕이라니요? 그 비싼 걸. 오늘 내가 역할에 충실해서 돈을 벌 수 있었다. 그 돈으로 사먹는 게다. 만석이 훔친 돈으로 사먹은 따뜻한 삼계탕 2그릇. 화연은 눈물까지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어본 게 언제였지요? 그래, 화연아. 앞으로는 이런 음식을 가끔은 먹을 수 있을 거다. 정말인가요? 어떻게요? 만석은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진실을 말했습니다. 화연아, 아버지가 너가 남들의 시선을 뺏는 동안 남의 돈을 가져온 것이다. 네, 그게 무슨 도둑질이다. 하지만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야. 너도 아버지를 도와야 한다. 화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버님, 그런 일은 하늘이 용서하지 않으실 텐데요. 하늘이 우리를 이렇게 굶주리게 만들어 놓고서 무슨 용서를 바라란 말이냐? 이제는 우리가 살아남아야 한다. 만석은 정말 배고플 때만 아주 가끔 도둑질을 하자라고 다짐했지만 배고픔의 기억과 삼계탕의 깊은 맛은 며칠 만에 다시 그들을 거리로 이끌었습니다. 사흘 후 화연이 다시 울음을 터뜨리며 물었습니다. 아버님, 그때가 정말 마지막이라고 하셨는데 화연아, 아버지도 이러고 싶지 않다. 하지만 내가 굶어 죽는 것을 볼 수는 없단다. 하지만 이렇게 사는 것이 맞나요? 맞고 틀리고를 따질 때가 아니다. 살아남는 것이 먼저야. 그들은 점점 더 과감해졌습니다. 화연이 눈물로 주의를 끌면 만석이 훔치는 수법은 나날이 늘어갔고 결국 그들은 부유한 가정집을 찾아다니며 하룻밤 묵으면서 도둑질하는 전문 좀도둑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느 저녁 큰 상인집에서 하룻밤을 묵게 된 그들. 주인이 잠든 사이 만석이 말했습니다. 화연아, 저 사랑채에 있는 은괴를 가져오너라. 아버님, 저는 무서워요. 내가 하지 않으면 우리는 내일 또 굶어야 한다. 그것이 싫지 않느냐? 결국 화연은 떨리는 손으로 은괴를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그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이런 도둑질로 만석과 화연의 삶은 겉으로는 조금 풍족해졌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과연 진정한 행복일까요? 화연은 밤마다 잠 못 이루며 뒤척였습니다. 아버님, 저는 매일 밤 무서운 꿈을 꿔요. 저희가 벌을 받는 꿈을요.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우리는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다. 언젠가 하늘이 내린 벌을 받는 것은 아닐까요? 죄책감은 그녀의 젊은 영혼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화연이 20살 되던 해 부녀는 북한산 자락의 한적한 마을에서 하룻밤 묵을 집을 찾았습니다. 그 집에서 문을 여니는 맑은 눈빛을 가진 청년 진우였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겠군요. 진우의 첫 인사는 따뜻했습니다. 만석이 경계심을 늦추며 말했습니다. 하룻밤만 재워주시면 고맙겠소. 물론입니다. 비록 변변찮은 집이지만 편히 쉬어 가십시오. 진우는 가난하지도 부유하지도 않았지만 정성껏 차린 저녁상을 내왔습니다. 된장찌개와 직접 기른 나물이 전부였지만 그 맛은 마음이 담겨 깊었지요. 화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도령께서는 혼자 사시나요?
네,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혼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롭지는 않습니다. 해야 할 일이 많거든요. 무슨 일을 하시는지요? 낮에는 품팔이를, 저녁에는 호롱불을 켜고 마을 아이들에게 한문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배운 것을 나누는 일이 즐겁습니다. 만석이 빈정거리며 말했습니다. 그런 일로 무엇을 얻겠소? 돈도 안 되는 일을. 진우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비록 어렵더라도 하늘 아래 부끄럽지 않은 노동만이 진정한 복을 가져온다고 하옵니다. 탐욕으로 쌓은 것은 모래성과 같아서 결국 마음까지 병들게 하지요. 세상 물정 모르는 소리군. 아버지, 저 도령의 말씀이 옳은 것 같은데요. 화연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화연아, 조용히 해라. 하지만 진우의 말은 화연의 가슴을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진우가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부모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을 늘 기억합니다. 남의 것을 탐내지 말고 제 손으로 일해서 번 것으로 살아가거라. 그것이 진정한 부자가 되는 길이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도령께서는 만족하며 사시는군요. 화연의 목소리에는 감탄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비록 많이 가지지는 못했지만 마음만큼은 늘 편안합니다. 그녀의 잊고 살았던 양심이 비로소 고개를 든 순간이었지요. 그날 늦은 밤 만석이 화연을 불렀습니다. 화연아, 저 청년의 안채에 들어가서 돈이 있는지 살펴보아라. 아버님, 저 좋은 분을 어떻게 해? 좋은 사람? 세상에 좋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 모두 가식일 뿐이다. 하지만 진우 도령은 다른 것 같아요. 정말 진심으로.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어서 가서 훔쳐 오너라. 화연은 아버지의 강한 명령에 어쩔 수 없이 진우의 방에 조심스럽게 들어갔습니다. 달빛 아래 진우가 품팔이로 모았을 은전 몇 잎과 옥비녀가 들어있는 작은 괴짝이 보였습니다. 바로 그때 건너방에서 진우의 기원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늘이시여, 오늘도 건강하게 일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따뜻한 밥 한 끼씩은 먹을 수 있게 해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찾아오신 부녀분들도 편히 쉬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빕니다. 화연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분은 우리를 위해 기도까지 해주시는구나. 우리가 도둑인 줄도 모르시면서 어떻게 자신이 훔치려 했던 이 재물이 이렇게나 깨끗하고 숭고한 기도를 통해 모인 돈이란 말입니까? 진우의 기도가 계속되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하늘나라에서 편히 계시옵소서. 아들은 두 분의 가르침대로 정직하게 살아가고 있사옵니다. 화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분의 부모님은 돌아가셨구나. 나와 똑같이 어려운 처지이신데 어떻게 이렇게 마음이 깨끗하실 수가. 그녀는 진우의 땀과 정성이 담긴 물건을 차마 훔칠 수 없었습니다. 결국 화연은 아무것도 건드리지 못한 채 방을 빠져나왔습니다. 방에서 기다리던 만석이 화연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됐느냐? 아버님, 이 집에는 가져갈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사옵니다. 그럴 리가. 분명히 뭔가 있을 텐데.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만석은 의심스러웠지만 딸의 단호한 표정을 보고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화연에게 구원이 시작된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진우가 작별 인사를 하며 말했습니다. 부디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든 이 근처에 오시게 되면 들러주십시오. 고맙소, 젊은이. 만석이 어색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화연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진우 도령, 어려운 일이 많으실 텐데 어떻게 늘 그렇게 밝으실 수 있나요? 제가 가진 것은 많지 않지만 그 모든 것이 정직한 노동으로 얻은 것이라서 마음이 편합니다. 마음이 편하면 자연히 얼굴도 밝아지는 법이지요. 그 말이 화연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길을 떠나면서 화연은 계속 진우의 말을 되새겼습니다. 며칠 후 화연은 아버지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님, 저는 더 이상 이런 죄악의 길을 걸을 수 없사옵니다. 무슨 소리냐? 화연아, 저는 흙을 만지고 땀 흘려 농사 지으며 떳떳하게 살고 싶어요. 그런 일로 어떻게 먹고 사느냐? 진우 도령께서 말했어요. 정직한 노동이 진정한 복을 가져온다고요. 아버님, 저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만석이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끝까진 놈의 말에 속았구나.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 아버님, 저희가 지금까지 훔친 돈으로 산 음식이 정말 맛있었나요? 매일 밤 저는 무서워서 잠을 못 이뤄요. 언제 들킬까, 언제 벌을 받을까 하고요. 화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어머님도 하늘에서 저희를 보고 계실 거예요. 어머님께서 저희가 이런 짓을 하는 걸 보시면 얼마나 슬퍼하실까요? 만석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아내 춘심이의 얼굴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아버님, 이제는 정말 그만해요. 저는 아버님과 함께 정직하게 살고 싶어요. 딸의 결연한 의지와 눈물 어린 간청은 만석에 꺾여 있던 자존심을 서서히 회복시켰습니다. 화연아, 정말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힘들 텐데. 네, 아버님. 힘들어도 마음만큼은 편할 거예요. 그래. 내 뜻이 그러하다면 그렇게 하자꾸나. 나도 이제 정말 지쳤구나. 사실 나도 매일 밤 양심의 가책에 시달리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지. 만석과 화연은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 작은 텃밭을 일구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서툴고 힘들었습니다. 아버님, 손에 물집이 잡혔어요. 화연이 손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나도 그렇구나.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편하다. 저도 그래요. 이렇게 힘든데도 기분이 좋아요. 그들의 마음에는 이전에 돈을 훔쳤을 때는 느껴본 적 없는 평안이 깃들었습니다. 정직하게 땀 흘린 한 방울이 부정하게 번 100푼보다 값지다는 것을 몸으로 깨달은 것입니다. 첫 수확을 거둔 날 부녀는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님, 이 배추와 무가 이렇게 달콤할 줄 몰랐어요. 그래. 우리가 직접 기른 것이니까 더욱 맛있는 거야. 이제야 진짜 음식 맛을 알 것 같아요. 부녀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수확한 농산물을 마을의 불우한 이웃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의 짐을 덜기 위한 행동이었지요. 그들의 선행은 몇 해가 지나도 계속됐습니다. 몇 년 후 부녀의 선행은 이웃 마을에까지 소문이 났습니다. 이웃이 어려우면 서슴없이 나눠주고 마을 일에도 앞장서는 그들의 모습에 사람들은 감동했습니다. 만석 시내는 정말 착한 사람들이야. 특히 화연이는 마음씨가 그렇게 고울 수가 없어. 어려운 사람 있으면 제일 먼저 달려가서 도와주던데. 마침내 그 소문은 이웃 마을에서 이웃 마을로 건너 진우가 사는 마을까지 닿았습니다. 이 소문을 들은 진우는 그 부녀가 몇 해 전 자기네 집에서 묵군 부녀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윽고 길을 나선 진우는 소문의 근원지를 묻고 찾아다니며 끝내 화연을 찾아왔습니다. 먼 길을 걸어온 진우가 나타나자 화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당신 혹시 진우 도령이 아니십니까? 저를 기억하시나요?
물론입니다. 화연 낭자. 몇 년 전 저희 집에 묵으셨던 분이시죠. 그런데 어떻게 여기까지? 우리 마을까지 낭자의 소문이 나서 그 소식을 듣고 길을 나섰습니다. 지금 와서 보니 정말 훌륭하게 사시고 계시군요. 이웃을 도우며 정직하게 농사 짓고 계신다고. 화연은 얼굴이 빨개지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끄럽습니다, 도령. 왜 부끄러워하십니까? 화연은 눈물을 흘리며 고백했습니다. 진우 도령. 저는 그때 도둑의 딸로 살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도령의 집에서도 도둑질을 하려고 했었어요. 진우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쳤지만 곧 온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도 결국 실행하지 않으셨던 것이군요. 네. 도령의 새벽 기원 소리를 듣고는 차마 그럴 수가 없었어요. 도령의 말씀을 듣고 깊이 뉘우쳐 이제는 그 모든 죄를 끊고 정직하게 살아가고 있사옵니다. 그 일을 후회하고 계시는군요. 매일 후회하며 살고 있어요. 그때 각 집을 찾아다니며 방을 구걸할 때 쉴 곳을 내어준 선의를 보여주신 모든 분들과 도령님께 얼마나 큰 신뢰를 했는지 진우는 그녀의 진심 어린 참회에 감동했습니다. 화연 낭자,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지금처럼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용기입니다. 도령께서는 제 과거를 알고도 과거보다 현재가 중요합니다. 화연 낭자께서 지금 보여주시는 마음가짐이야말로 진정한 선량함 아니겠습니까? 화연이 고개를 들어 진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는 건가요? 용서할 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존경스럽습니다.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 다시 바른 길로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거든요. 그는 화연의 과거를 탓하지 않고 함께 새로운 삶을 살자며 청혼을 하였고 둘은 혼례를 올리게 됐습니다. 혼례를 앞두고 만석이 진우에게 말했습니다. 사위 진우야, 우리 화연이는 과거에 좋지 않은 일을 알고 있습니다. 장인어른, 그런 말씀은 하지 마십시오. 저는 지금의 화연 낭자만 보고 있습니다. 고맙구나. 정말 고마워. 만석은 감격하여 진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장인어른께서도 정말 대단하십니다. 잘못을 깨닫고 딸과 함께 새 삶을 시작하신 것이요. 모든 것이 우리 화연이 덕분이지. 그 아이가 나를 바른 길로 이끌어 주었어. 혼례날 화연은 진우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령, 아니 이제는 서방님이시군요. 저는 평생 이 은혜를 잊지 않겠어요. 무슨 은혜 말씀이십니까? 서방님의 그 따뜻한 말 한마디가 저를 구원해 주었어요. 정직한 노동만이 진정한 복을 가져온다는 그 말씀이요. 그것은 화연 낭자의 마음이 본래 선했기 때문입니다. 제 말은 그저 씨앗을 뿌린 것뿐이지 꽃을 피운 것은 낭자의 선한 본성이었어요. 세월이 흘러 만석은 손주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번창하는 농사를 지켜보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손자 정민이가 할아버지 무릎에 앉아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는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해야 해요? 옛날에 할아버지는 아주 잘못된 일을 했단다. 남의 것을 훔치며 살았지. 훔쳤다고요? 그래. 배가 고프다는 핑계로 나쁜 일을 했어. 하지만 너의 엄마 화연이가 이 늙은 할아버지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었단다. 화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그때 저도 어리고 무지했어요. 진짜 깨달음을 준 것은 우리 서방님이지요. 진우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그때 제가 한 말은 누구나 할 수 있는 평범한 이야기였어요.
중요한 것은 그 말을 듣고 실천에 옮긴 제 아내 화연이의 용기였습니다. 만석이 손자를 품에 안으며 말했습니다. 정민아, 기억해라. 남의 것을 탐내지 말고 내 손으로 정직하게 일해서 번 것으로 살아가거라. 그것이 진짜 부자가 되는 길이란다. 네, 할아버지. 손자는 비로소 깊이 깨달았습니다. 정직한 땀 한 방울이 세상의 모든 금은 보화보다 값진 것이었구나. 어느 봄날 진우와 화연은 함께 밭을 갈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여보, 당신을 만나지 못했다면 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화연이, 당신은 본래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소. 언젠가는 스스로 깨달았을 것이요. 아니에요. 그때 당신의 기도 소리를 듣지 못했다면 저는 계속 어둠 속에서 헤맸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만남이 하늘의 뜻이었나 봅니다. 정말 그래요. 하늘이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당신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들의 대화를 듣던 만석이 멀리서 미소 지었습니다. 춘심아, 우리 딸이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하늘에서도 안심하고 지켜보고 있겠지? 그날 저녁, 온 가족이 함께 둘러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비록 검소한 밥상이었지만 그 어떤 산의 진미보다 맛있었습니다. 이 모든 음식이 우리가 직접 기른 것들이네. 진우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더욱 맛있는 거지. 화연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할아버지, 이 김치 정말 맛있어요. 정민이가 소리쳤습니다. 그래, 우리 손으로 직접 기른 김치로 담그니 정말 맛있구나. 우리 집 김치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마을 끝까지 퍼져나갔고 듣는 이들의 마음도 따뜻하게 해주었습니다. 여보, 예전에는 남의 것을 훔쳐서 잠깐 배불렀지만 마음은 늘 공허했어요. 지금은 비록 풍족하지 않아도 마음만큼은 가득 차 있어요. 여보, 그것이 바로 정직의 힘이네 그려. 만석이 두 사람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정말 다행이다. 화연이가 바른 길을 찾아서. 그리고 아내 춘심아, 그립구려. 자네가 하늘에서 우리를 도와준 거지. 여러분, 세상에는 선한 일에는 좋은 결과가, 악한 일에는 나쁜 결과가 따르는 법입니다. 하늘은 언제나 올바른 마음을 잃지 않는 착한 사람의 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지만 그 잘못을 깨닫고 진심으로 뉘우치며 바른 길로 돌아선다면 반드시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연이처럼 절망의 진흙 속에서도 고결한 연꽃을 피울 수 있는 마음, 그것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할 진정한 보물이 아닐까요?